오늘은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볼링 용어 중에 킹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볼링에서 핀을 다 넘어뜨리려면,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5번 핀을 넘어뜨려야 된대요. 그래야 모든 핀을 다 넘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번 핀을 킹핀, 이것만 넘어뜨리면, 물론 그거 넘어뜨린다고 해서 다 무조건 스트라이크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5번 킹핀만은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만 해결이 되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파장이 될 위기에 처한 혼인잔치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유대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주는 포도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끝날 것 같은 그 유대교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성경의 전문맥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였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어디로부터 시작될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킹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교의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으로 킹핀을 향해서 직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이었고 소망의 중심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사함을 받고 위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전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킹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한 장면은요,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접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 중에는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는 소나 양,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소나 양을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부터 데리고 오다가 중간에 다치거나 상처가 생기거나 흠이 생기면 제물로는 바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 바깥 지역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 제물을 파는 상점을 설치를 했던 겁니다. 또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한 차례씩 1세겔을 성전세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드리는 화폐가 특정한 화폐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동전에는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성전에 드리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두로의 화폐만 성전세로 바칠 수 있게 했습니다. 옛 히브리어 세겔하고 가장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는 결과적으로 환전상도 들어와 있었고 또 재물을 파는 상점도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상점들을 통해서 막대한 수수료의 수입이 성전과 또 그 상인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자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명확합니다. 동물들을 내쫓으셨고요, 환전상의 돈을 쏟으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명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배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겠죠. 하지만 비본질이 본질을 대체해버리면 편의가 무슨 상관입니까? 편리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본질이 훼손되면 이 편리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었고, 누구든지 적당한 돈을 들이고 좀 시간을 들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살 수 있는 하나의 예배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킹핀을 상실해버린 거죠.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고민이 됐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의 예배는 그렇게 변질되었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과 같이 무색무취한 인생이 예수의 향기와 능력으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서성이면서 편리나 찾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본질인데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고 한두 시간 적당하게 자리에 앉아있고 적당하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예배는 영적인 킹핀의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영적인 킹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성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인생이 바뀌어져서 포도주처럼 향내내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욕망이 허물어지는 예배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욕망이 허물어지는 예배.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셨어요.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소와 양을 내쫓았습니다. 또 환전상에 돈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먼 곳에서부터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 소와 양을 팔았습니다. 이 제도가 시작된 것은 주후 30년경입니다.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면서부터 성전의 가장 바깥 부분인 이방인의 뜰에 상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가야바는 로마 총독으로부터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매수를 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입니다. 제사장이기보다는 정치인에 가깝죠.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재물 판매를 위한 시장을 만들었고요. 또 그 시장에서, 성전 시장에서 산 재물이 아니면 이것저것 흠과 트집을 잡아서 제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흠이 있는 동물이라고 해도 성전 시장에서 샀다고 하면 오케이를 줬습니다.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붙겠죠. 한마디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의 어떤 욕심하고 순례자들의 이익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은 돈을 벌 수 있고 순례자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돈만 가지고 나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으면 그냥 그 이방인의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사서 그냥 그 절차를 진행하면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괜히 그 집에서부터 나오면서부터 어떤 재물을 또 가져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적합할까, 그런 굉장한 것들이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배자들의 편리함과
지도자들의 욕심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결국 적당한 시간을 들이고 돈만 들이면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배, 그런 성전을 허물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상한 심령의 예배래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재물이 마련되어진다고, 그런 시간이 들어지고, 그런 돈이 들어진다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보여지는 것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를 오늘 만나 주십시오. 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압도하면은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재물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들으신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면 눈에 보여진 들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거추장스러운 일들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또 예배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습니까? 주차부터 시작해서 안내, 또 찬양, 또 방송,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편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춰져서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는 거거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저것 구입해서 1시간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저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킹핀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킹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방인의 뜰에 서서 그저 왔다 갔다 하며 1시간 그냥 보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지성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욕심이 꺾어지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예배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시편 69절 9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제 위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대한 유난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많이 나갔잖아요. 거기서 골리앗도 만나고 적군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골리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군사냐?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너희들 내가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욕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울분이 터지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누가 욕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이 마침 또 들었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울분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고,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 내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욕심과 상술과 편리함에 접수되어 버린 이런 아버지의 집을 보고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열정, 그 열망,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로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다윗 얘기도 했는데요, 다윗도 그런 열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골리앗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까.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 이제 열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내가 쳐서 없앨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열정을 주십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제가 그것을 놓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이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나쁜 일이 생길 때 나중에 지나가고 보면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안 좋은 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인생 세옹지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서로 교차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요, 어떻게 됩니까? 공존하잖아요. 안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살펴보면 좋은 일도 우리 안에 있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100% 다 좋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좋은 일과 함께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안 좋은 일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나쁜 일에만 내 마음을 쏟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망스럽고 좌절스럽게 하는 거죠. 근데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안 좋은 일에 집중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시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지만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길을 발견한다는 말은 새 길은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세 군데가 막혀 있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야, 큰일 났네. 하는 일마다 안 되네. 근데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한 길은 열려 있네.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배자에게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길에 세 군데가 막혀 있다면 오늘 예배 속에 한 군데 열린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과 환전상이 가득한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배의 길을 발견하고 활짝 열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열정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부원받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품는 예배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품는 예배. 앞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나의 욕망이 허물어지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당한 시간을 드리고 적당한 물질을 들여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서성이는 것은 지성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구비한 것 같잖아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한 시간을 여러분 여기 사용했잖아요. 헌금도 드렸고요. 그러나 상한 심령 없이 애통하는 마음 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 없이는 이 모든 것은 가짜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열정을 회복하는 예배를 원하세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치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세 군데가 막혀도 주님이 열어주신 한 군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열정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비전과 열정을 발견하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인생에 킹핀을 주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십자가와 부활을 품는 예배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의 성전은요, 헤롯 왕 때 건축이 시작돼서 무려 46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도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지어질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대단했죠. 근데 그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다른 성전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성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건물 성전의 시대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를 믿고 모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꿈을 주님께서 꾸셨습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꿈을 꾸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전터를 놓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 터를 차지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참된 성전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성전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 주님과 회복되고 화목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데 특정한 한 지역을 놓고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주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허물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염려와 근심과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러나 예배 중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가 성전이라면요, 죽음 속에도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교회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유익도 깊이 생각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전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다면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허물지라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며 새롭고 회복되는 영적인 킹핀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 중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 중에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자리를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적 킹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중에 물처럼 존재감 없는 자가 나와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킹핀의 예배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안에 설 명절에서 풍성하게 회복되어서 영적인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